방금 저희가 읽었는데요. 25장 13절 한 절 읽었는데 오늘의 메시지는 25장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천상변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하집살이라는 분이 이걸 부른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시보다는 노래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됐는데 저희하고 같이 한번 시를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가 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그 시점을 알고 그리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그 돌아간다는 인생이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니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니체가 얘기했을 때는 망각이라는 동물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인간이 불안이나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위협시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망각이라는 동물 이런 표현을 쓰긴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사실은 망각이라는 동물보다는 기억하는 존재가 더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을 때 우리는 망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올 혹은 내일 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올 수도 있는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망각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깨어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통하여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지난 학기 때 계속 마태복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잘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네.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핵심이 무엇일까요?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5처녀가 있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아마 신부에 들러리로 참여했던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제 5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고 5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둘 다 열심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깨어있고 한쪽은 안 깨어있고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자고 있었는데 늘 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은 깨어있었고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자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지렵지 못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 바꿔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거. 네. 메시지가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슬기롭게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슬기롭게 준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거는 시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창조를 하셨고 마지막 종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관에 대해서 세뮤얼 헤빙턴인가 역사관의 유형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시간관을 3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직선의 시간관이 하나 있고 하나는 원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팔자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계속 돌고 도는 윤회의 시간관도 아니고요. 그리스처럼 이렇게 팔자로 돌고 도는 그 다음에 역사가 돌고 그러면서 해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증법적 시간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의 시간이에요. 처음 있고
끝이 있고. 아주 심플하죠, 그죠?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고. 하나님은 종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완성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시작에 있을까요? 종말에 있을까요? 종말에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완성도 어디에 있을까요? 종말에 있죠. 근데 오늘 메시지가 저희들이 경고하는 건 뭐냐면 그 종말의 때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모르는 데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비밀이 다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것만 안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너희가 종말은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의 단어에 보면 프루던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에는 프루덴셜이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 프루던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뜻은 신중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 단어의 어근을 잠깐 살펴보면 프로 플러스 비디오라는 단어가 두 개 결합된 단어입니다. 프로 플러스 비디오.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되어질 일을 미리 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신중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안다면 지금 여기서 그 삶을 준비하고 신중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식 쪽에 관련되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도넛을 만약에 잠깐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면 도넛이 6시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미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잊어먹고 그냥 살아가면 준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6시에 도넛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12시에 일어나서 가서 1시까지 가서 준비하고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리 보고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내가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건지 그 미래를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현재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알래스카주가 몇 번째 주가 됐죠? 49번째인가요? 그렇죠? 50번째가 저기죠? 제 기억에 맞다면 50번째 주가 하와이고 49번째 주가 알래스카로 기억나는데 혹시 알래스카를 원래 알래스카의 땅이 어느 나라의 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 가끔 나오긴 하는데 러시아일 거였어요. 러시아가 1850년대에 크림 전쟁을 통하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래 러시아 거였어요. 185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 1858년인가요? 그쯤 돼가지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어디에 팔아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타진을 했답니다. 영국에 팔아야 되나? 프랑스에 팔아야 되나? 근데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크림 전쟁과도 연관이 있었고 그 사람 그쪽에다가 주면 자기들의 권력이 힘이 파워가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었고 힘이 있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정치가가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저기 말이 있어요. C워드의 fall이라는 말을 써요. 혹은 C워드의 아이스박스다. 알래스카를 칭할 때.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SEWARD C워드라고 읽는 게 맞나요? 집사님 C워드 하여튼 C워드라고 하고요. 그 C워드라는 사람의 아이스박스다 또는 C워드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딱 가보니까 알래스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밖에 없잖아요. 얼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왜 사지? 그 당시만 해도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이 가치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가치가 그러니까 720만 달러를 주고 샀거든요. 그때 720만 달러. 지금 생각하면 그 땅을 사는데 720만 달러. 이야, 껌값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떨어져 나가고 영국에서 이제 자립한 막 시작한 나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전체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야, 저 어리석은 사람 저걸 왜 사냐.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890년대 그 땅에서 금이 캐졌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기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혹시 아십니까? 텍사스의 2배예요. 알래스카가. 엄청 크죠. 미국에서 가장 큰 주예요. 근데 그걸 얼마 주고 샀냐면 720만 달러. 그때만 해도 다들 반대했으니까 이 시워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샀냐면 미국의 내각을 불러서 다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명밖에 몰랐다 그래요. 그거를 5명이 몇 년 동안 알았냐면 19년 동안 알았대요. 계속 숨기고 안 가르쳐주고 19년이 지나서 알래스카가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워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땅의 값어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미국의 중요한 자산이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워드처럼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미래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현실로 들어올까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저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늘 약속하셨던 그 미래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지금 땡겨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니카 목사님이 93년도인가 94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무니카 목사님 얘기한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간첩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89년도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연설을 할 때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 때만 해도 남북관계 얘기를 하면 다들 방공법 위반을 하고 잡아갔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도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우리는 통일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과 북은 이미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때만 해도 남북 수교가 일어날 때가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뭐냐면 되어질 상을 미래의 그 상을 여기다 끌어놓고 현재에다가 보고 그 되어질 상 자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삶은 그런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내가 그 미래를 정확히 보고 그 미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중하게 슬기롭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하나님. 그렇다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다른 것보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겠죠. 구원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아마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제자들은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아마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셨는데 이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구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메시아라는 존재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처녀의 신랑 되는 그분이 오셨을 때에 준비되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거기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복음에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고 있는가. 근데 그걸 매일마다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들은 얘기처럼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정녕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정녕 알지 못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크로노스는 자연의 시간입니다. 그냥 자연이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한 시간을, 그러니까 한 1년을 먹듯이, 1년을 먹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갔듯이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근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를 썼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의 시간을 만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복음의 시간, 예언의 시간, 남을 구원하는 시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 내가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깨어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 슬라이드 주겠어요. 네. 깨어있는 삶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몇 절까지죠? 30절이죠? 30절의 이야기는 좀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얘기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맞죠? 네.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기억나세요 혹시? 네. 보통 15년에서 16년 반 정도의 봉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를. 그러니까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달란트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달란트의 핵심이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먼 곳에 가기 전에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 자기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를 갖다 드렸고, 2달란트 받는 사람은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가자마자 우리 주인은 별일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야 이러면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오셨으니까 그 땅을 다시 오픈해가지고 그 다음에 1달란트 꺼내갖고 주인님 제가 잘했지요 하고 1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들에게 칭찬은 똑같아요.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일에 참여할지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 얘기가 기억이 안 나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 당시에도 이게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이.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거다. 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착한 종과 악한 종이 있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다른 게 뭐였죠? 뭐라고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 모르는 거 막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을 알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냐 이 차이점밖에 없었어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핵심이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핵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래? 어디다 두고 살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갈래?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무엇인가 산출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알긴 알았는데 잘못하는 것 같아요. 별일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맞죠. 하나님이 별일을 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의 행동에 방향이나
범위를 똑바로 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삶을 좌우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데 영어 단어에서 know라는 단어가 있고 see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죠? 헬라어에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노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건데, 근데 그노리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게 좀 더 복잡합니다. 그노리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어식으로 하면 recognize나 comprehend나 또는 perceive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으로 약간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7장 23절이나 고린도전서 8장 3절이나 이런 패시지를 찾아보면 아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아는데 또 책임을 질 정도로 정확하게 아는 거를 그노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시 확인시켜서 완전히 아는 거를 그노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넓혀서 아는 거를 그노리자라는 표현을 써요. 안다는 표현을 쓸 때. 또 세 번째는 의미를 파악하되 완전히 알고, 또 하나는 가치적인 판단을 가질 정도로 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치 판단을 정확히 할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거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비스무리하게 알고 있느냐, 내가 순도 100%의 정금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썩긴 짝퉁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 아는 거에 따라서 내 인식이 바뀌고, 그 아는 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는 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저울에 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착하고 순종된 종이라는 표현을 쓰실 테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겠죠. 기독교에 있어서 그 중요한 하나의 단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 기독교라는 건 삶에 대한 종교잖아요. 그냥 우리 삶이잖아요. 삶, 생명에 대한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의 종교다. 내가 어떻게 계속 질문하고 살아가는가. 질문의 종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질문하고. 지난번에 우리 새벽기도 때 마지막 날 집사님,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은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자비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참으심을, 노하심을 길이길이 코가 이렇게 길어질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인간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존재를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서 있어 봐야 내 존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 듣는 사람이 되고 저는 메시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딸내미 앞에 딱 서면 저는 우리 하경이의 아빠일 뿐이지 걔한테는 제가 메신저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 아내 앞에 딱 서면 남편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부르셨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그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체 기독교를 너 왜 믿고 살아가냐? 일단 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미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기본적으로 나라를 만드는 자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로.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죠, 그죠? 선교사님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미 딱 타겟팅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딱 나아가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 베드로의 표현대로 잠깐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의 주인 되신 그 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여러분을 초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실 겁니다. 더 큰 일을 주실 거예요. 더 큰 일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부르실 거예요. 저는 마더 테레사를 좋아해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본 사람이 썼던 책을 다시 들춰보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다만 모두에게 버림받고 사랑에 굶주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세계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노벨 평화상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당신은 거기에 갤거타에 가면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람들을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더 테레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으로 이끌었나요? 저는 맨날 만나는 그 한 사람, 늘 한 사람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 모든 걸 다 생각한 거 아니래요. 그냥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충성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모든 걸 달란트를 다 쏟아붓는 인생 되시기를 정말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양과 염소, 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오른쪽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습니다. 자, 양과 염소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답하신 줄 알았어요, 순간.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약간 요약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너희가 살아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며 언제 사랑할 거에 대한 이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요.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거며 언제 사랑할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메시지가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 보면.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양에게 갔을 때 양에게 그랬죠?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자가 탁 이렇게 버려갖고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영광이 둘러 보일 때 이게 마지막에 아마 백보자 심판 가운데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 같은데 양은 그의 오른쪽, 염소는 그의 왼쪽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날을 찾아해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 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계속 때때때때때 그죠? 예.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도왔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또 합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에게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악마와 그 질개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너희는 4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전에 보니까 패세지에 보니까 달란트 주셨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측정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을 했느냐, 누구에게 언제 사랑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의 핵심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거쳤는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은 김중희 원장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그분하고 수업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업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수업 중에 헬라어 수업이 있었는데요. 수업을 막 진행하고 있을 때 이제 헬라어가 이제 여러분 외국어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머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서울대 연구대 출신도 있었고, 저처럼 이제 시장에서 굴러먹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진행하는데 3일째 돼가지고 이 공부 잘하는 A그룹이 발랑기를 한 거예요. 같이 못 해먹겠다. 너는 왜 이렇게 못 해먹고 그걸 못 따라가냐.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공부 못하는 제가 소속돼 있는 B그룹만 막 뺑비라랬습니다. 싫어합니다. 어째 이게 목회자 관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목회자가 아니었고, 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수업을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갑자기 김정희 원장님이 뒤돌아쓰더니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가? 물음표.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딱 그 두 개만 썼어요. 여러분,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답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많은 걸 배우거나 많은 걸 얻었거나 뭐를 성취해서 때문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가에 대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알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는지 알았는데 내가 기준은 딱 하나다.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내 기준은 딱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언제 해야 되죠? 네? 안 들렸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always. 예, always 답이 맞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그 always를 약간 더 제가 이게 스페시픽하게 줄이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죠? 네, 언제라는 게 그 말이 정답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자를 무시한 것처럼.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반대의 질문,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요? 네,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는데 그냥 막 사랑합니까? 사랑의 목적은 뭘까요? 기독교인에게 사랑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베푸는 거. 왜 베풀죠? 원사님? 베풀긴 베푸는데 목적.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겁니다. 뭐예요? 구원이죠.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풍성함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목적에서. 자, 하나 더 나가봅시다. 그럼 구원의 목적에서 하나 더 나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뭘까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라고 답을 얻었냐면 자유자입니다. 사랑의 온전한 목적은 한 사람의 인간을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뭐 얘가 100%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저희 주변에서 이제 가끔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그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게 좀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용돈을 드릴 때가 있거나 뭐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돈을 주는데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자유롭게 하고 뭔가 온전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느끼게 하는 그런 도움의 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긴 주는데 그 도움이 누구를 속박하거나 누구를 압제하거나 그 사람이 발현해야 되는 그 자유로운 의지를 묶으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 도움을 주긴 줬지만 그 동정일 수 있겠죠. 근데 사랑을 하는 이유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다른 사람을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는 아직 그 헌금의 분포를 이렇게 따져보면 어디에 제일 많이 쓰나 이렇게 보면 교회가 나갈 방향이 보이잖아요. 네, 우리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뭐 사례비로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건물 유지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약간 쓰고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누구 한 명에 대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나 또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세워가는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 못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밑밥을 계속 까셨으니까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한 해가 됐잖아요. 그 밑밥을 뿌린 그 가운데서 정말 생명생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이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얘기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마더 테레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첫째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작은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며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 될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거기에 가보면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시시의 청 프란치스가 읊었던 매일마다 했던 기도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사랑할 대상을 못 찾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은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한 명을 정말 내 사랑했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사랑은 창의성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죽는 단어와 같은 거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단어랑 같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나는 생명샘교회가 그 권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이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 너무 갑자기 무섭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